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0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집안에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컴퓨터가 제일 중요한 것일 것이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텔레비전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면 옛날에는 신주단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집 대청만 위에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있었는데, 요즘은 집에 딱 들어가면 거실 정가운데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그만큼 이 텔레비전의 힘은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전기를 아끼느라 필요할 때만 TV를 켜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집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알람이 울리는 동시와 함께 TV가 켜지고 잠잘 때까지 TV가 거실에서 혼자 켜져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집은 아예 24시간 TV를 켜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나 사람이 없으면 집이 조용하면 도둑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TV를 켜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었고, 어떤 사람은 TV를 켜놓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방에도 TV가 켜져 있는데 왜 켜져 있나 봤더니 그 방이 자기네 강아지의 방이래요. 강아지가 볼 수 있도록 TV를 켜놓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TV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 작심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보다 TV를 켜놓고 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부터 내 영적인 영향에 해로움을 끼치는 저 TV를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 저 TV를 또 본다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신장에 신을 넣고 딱 거실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에 리모컨이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TV를 딱 켜더라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술 때문에 몇 번씩 창피를 당할 때마다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하리라 하지만 또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제가 LA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젊은이가 얼마나 카시노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돈은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라서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집에는 돈 한 푼 안 가져가고 매일 카시노에 가서 땡기는 겁니다. 매일이 아니라 이제 목요일까지 일하고 목요일 저녁이 딱 되면 카시노에 가서 월요일 출근할 때까지 있다가 거기서 곧장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부인과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형제가 내가 다시는 카시노에 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교회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또 카시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주중에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 놓고 교회를 왔는데 우리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카시노에 안 간다고 하더니 왜 또 카시노 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분명히 목요일날 일과를 마치고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시동을 걸고 집을 향해서 갔는데 도착해보니까 카시노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무엇인가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질적인 병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상 숭배였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알 같은 다른 신들을 끌어와서 섬긴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하나뿐인데도, 즉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데도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보니까 예배도 드려야지요, 집에서 말씀도 봐야지요, 기도 생활도 해야지요, 전도도 해야지요, 버는 돈으로 헌금도 해야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도 벅찬데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신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섬겼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힘이 남아돌아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0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아멜렉 이후에 섬긴 그 우상들이, 즉 신들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몇 개 신인지 아십니까? 저도 읽긴 읽었지만 몇 개 신인지 몰라요. 자, 한번 세우겠어요? 바알신, 아스도랏,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 하나님 말고도 이 아비멜렉 이후에 그들이 섬길 우상들이 7개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무려 7종류에 달하는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면 섬기지 않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어려움을 자초합니까? 그러나 고질적인 병이라는 것은 생각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조금 고쳐졌는가 싶으면 어느새 재발해서 다시 자리에 눕게 만드는 것이 고질병이에요. 어떤 것에는 한번 중독되면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시대와 이렇게 거리가 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7개의 잡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는지, 왜 이런 우상을 섬기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는지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 당시에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신을 섬기고 신이 그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은 그 신에게 복종할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잘 지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아들과 그 다른 부족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시키면 양쪽 부족은 무슨 관계가 되죠?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사돈 관계에 서로 칼을 앞세우고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싸움을 걸다 보면 내 딸이
볼모로 잡혀있는 것처럼 저쪽에 가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내 딸이 죽을 수 있고 내 아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결혼을 해서 부족 간의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부족 간의 전쟁을 막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부족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 부족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아들이 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듯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신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하고만 그 관계를 갖느냐? 아니죠. 오른쪽에 살고 있는 부족들, 왼쪽에 살고 있는 부족들, 남쪽에 살고 있는 부족들, 북쪽에 살고 있는 부족들, 또한 저 멀리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부족들,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려니까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또 그 자식들과는 결혼도 시켜야 되고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부족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무슨 바알신, 아스타롯신,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브레신 이들과 다 이런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먹기 살만하니까 우리 땅에서 나는 그것만 갖고 먹고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바나나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동화책이나 그림책에 그림을 통해서 바나나를 봤고요, 이 바나나를 원숭이가 좋아한다, 또 바나나 껍데기를 밟으면 미끄러워서 넘어진다 정도만 알다가 바나나가 딱 들어왔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든지. 근데 지금은 흔한 게 바나나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다른 지역의 농산물이나 다른 지역의 물건, 소금 또는 어사물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면 그들하고 교역을 해야 되는데, 교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올 때 자기네가 섬기는 신들을 들고 와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낮 12시가 되면 손발을 닦고 엎드려서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저 신을 섬기면 바나나를 먹을 수 있나 보다, 바나나 농사가 잘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웃 나라의 신들을, 이웃 부족들의 신들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신들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는 꽤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예배하라, 하라, 그냥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그런데 이방 신들은 어때요? 제사를 드릴 때만 제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보면 4월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4월 초파일이 되면 산에 있는 절마다 매지고 터집니다. 그리고 절 앞마당에는 연등들이 가득 달립니다. 그리고 어디에는 줄마다 글씨가 써져 있는 글들이 달려요. 그거 하나 달 때마다 앞자리에 달 때는 비싸고 뒷자리에 달 때는 조금 쌉니다. 그러나 그들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한 번 헌금하고, 즉 그들이 이야기하는 한 돈을 주고 그리고 가서 한 번 절하고 돌아오면 1년간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은요, 제사할 때만 제대로 하고 제사만 끝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놉니다. 아무런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방 신들은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옆에 남창들이 있고 여창들이 있어서 제사 드리고 나서 그냥 그들과 울랄한 행동을 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때요?
산나라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제사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이방신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저 신을 믿으면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즉 재미와 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부 순서로 공식 예배만 끝나면 2부 순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매우 자극적이고 매우 이제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해보고 나면 뭔가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다 보면 자꾸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머리가 좀 띵하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오고 술 한잔 들어가면 자꾸 웃고 말이 많아지고 이제 해보고 나니까 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는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문제가 있겠어. 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방 다른 신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렇게 이방신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활동 범위가 예전보다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돈과도 거래하고 암몬과도 거래하고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신들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섬기던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여러 가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게 만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하라는 게 너무 많고 너무나 답답하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현실 세계를 너무 모른다. 현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꾸 현대를 모르고 옛날 방식으로 살게 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웃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현실에 적응하고 살려고 애를 썼고 또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변한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 보면 여전히 내 모습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게 꾸준히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뭔가 고요하게 있고 참참하게 있을 때는 맑은 물이 되어서 변한 것 같았는데 누군가 와서 옆구리를 한번 쑤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상한 모습이 되어지고 가슴이 확
뒤집어지면 밑에 가라앉았던 모든 잡스러운 것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만을 믿고 살 수는 없어. 왜? 내가 변화되질 못해. 내가 바뀌질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지난주 설교를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떤 TV에 나오는 말씀을 보았지만 TV에서 재미난 이야기, 웃는 이야기들은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고 맴도는데 읽었던 말씀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겠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콩나물 시루의 콩이라는 사실입니다. 콩나물 시루의 콩은 물을 주면 그 물이 고여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 물을 주는 즉시 쪼록 하고 다 빠져버립니다. 물은 주는 즉시 다 빠져버려요.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는 자꾸 저에게 콩나물 시루에 때만 되면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주고 물은 다 빠졌는데 어느 때 시간이 되면 그것으로 콩나물국도 끓일 수 있고 콩나물 무침도 해먹을 수 있고 콩나물 비빔밥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콩나물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옛날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조금씩 나아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성결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신들을 따라가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짐한 자들에게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켰다, 암몬 사람들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설교는 하면서 나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콩나물에 물 줬을 때 물이 다 빠진다고 포기하고 물 안 주면 그 콩나물은 죽습니다. 쪼록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전히 조금씩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하는 분량만큼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내 지금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